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제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10번째 시간입니다. 결산이라는 소제목하에 6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판대 앞에는 서되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2번,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3번, 돌아온 주인이 누구와 결산하나요? 4번, 돌아온 주인이 무엇을 결산하나요? 5번, 결산 결과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6번,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4장 13절은 뭐라고 하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질문입니다.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자, 영원한 심판을 예수님은 결산이라는 그 결산의 비유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사도 바울 선생도 결산한다라는 이런 또 표현을 또 하는데요. 자, 오늘은 결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심화 학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1번부터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판대 앞에는 서되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 말씀하신 것의 뜻이 아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아니면 심판대 앞에는 심판을 받기는 받되 지옥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인가? 자, 둘 중에 어느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이 말씀의 이러한 질문들을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어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예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답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심판을 받기는 받는데 천국 판결을 받는 것이고 지옥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이런 부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답이 그 제시가 되는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 과연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의 뜻이 심판을 아예 받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심판을 받기는 받되 지옥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이 질문에 자, 답을 지금 하기 전에 2번부터 6번까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 마태복음 25장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흔히 우리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자, 알고 있는 그 말씀 부분입니다. 자,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25장 14절에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나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렇게 주인이 타국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로 가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지금 질문입니다. 자, 무슨 의미인가요? 자, 여기에 주인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는 표현인가요? 누구를 비유하고 있는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 이 주인은 누구를 가리키나요? 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대적인 사탄을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리실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 이런 맥락으로 이제 성경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 타국에 가는 어떤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타국은 그럼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맥락의 이제 또 비유가 열무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이제 그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이 부분을 보면 아주 이제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12절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열문화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19장 12절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자, 어떤 귀인은 누구이고 왕위는 무엇이고 또 먼 나라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네, 우리 성도님들 바로 떠오르지요. 자, 어떤 귀인은 예수님이시고 먼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 3층 천에 계시는 3층 천,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 하나님 우편. 그리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신다. 아직 왕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가셔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왕위는 재림 심판주로서의 이 세상의 통치권을 이제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 이제 그 하반절에 그 아주 중요한 부분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라는 표현이 있죠.
자,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열무나 비유를 하셨다라는 맥락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 재림하십니까? 이 질문인데요. 자, 그것에 대해서 그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아들도 그 시기는 모른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네. 자, 2번 문제. 자,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그 종들과 결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 우리가 정답을 한번 대보면, 자,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되고요. 자, 그 천년왕국 끝에 그 무저갱에서 사탄이 잠시 놓여나지요. 그러면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모두 풀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이룩되는데 그 사이에 최후의 심판이 이제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자, 예수님의 재림을 뜻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돌아온 주인이 누구와 결산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돌아온 주인이 누구와 결산하는가? 정답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종들과 결산하는 것이지요. 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는, 또 24절에 가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달란트, 금을 받은, 이 종들이 받은 것은 금을 받았죠. 금. 자, 달란트는 여기에서는 금을 세는 그 단위이지요. 단위. 우리가 이제 한 양, 두 양 이렇게 해서 금을 세지 않습니까? 3.75g을 이제 그 한 돈이라고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10돈이면 한 양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달란트는 그 금의 무게를 재는 단위일 뿐이죠. 이 달란트가 탤런트를 의미한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2달란트. 이것은 그 금의 무게, 부피가 얼마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확한 것이고요. 자, 그러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준 것은 이제 금입니다. 금. 자, 그 금을 이만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는데, 자,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돌아와서, 자, 너 내가 준 거 5달란트 어떻게 되었느냐? 2달란트 어떻게 되었느냐? 1달란트 어떻게 되었느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 결산하는 것인데, 자, 돌아온 주인이 누구와 결산하는가? 바로 그 금을 받은 종들과 결산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누가복음 19장의 열문화의 비유에서는 자, 그 종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한 문화씩 이제 나누어 준 것이죠. 종이 10명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보면 누가복음 19장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18절에서는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자,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똑같이 한 문화씩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준 것이고,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금을 준 것이지요. 은 열 문화의 비유에서는 주인이 그 종들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은이죠. 은.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는 금을 주었다. 예, 금과 은이죠. 자, 금과 은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 전에 달란트의 비유에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었다. 자, 왜 이렇게 차등적으로 주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 답이 바로 25장 15절,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답은 무엇인가요? 자, 이 주인이 종들에게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렇게 차등을 두고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정답은 각각 그 재능대로 재능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는 재능이 많아서 뭐 5달란트, 이 사람은 재능이 적어서 2달란트, 이 사람은 재능이 더 적어서 1달란트를 줬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번 질문. 돌아온 주인이 누구와 결산하나요? 자, 바로 종들, 달란트나 문화를 받은 그 종들과 결산한다. 이렇게 답을 하면 틀림없지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돌아온 주인이 무엇을 결산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무엇을 결산하는가? 무엇을 결산하는가? 자, 이미 답을 우리가 해봤죠. 자, 금을 받은 자들이 지금 금이 얼마나 남았는가? 그 금을 얼마나 불렸는가? 하는 이제 그것을 결산하는 것이고, 자, 은 한 문화씩 받은 자들도 자, 그 은으로 자, 얼마나 이윤을 남겼는가 하는 걸 이제 결산하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종들이 장사를 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장사를 했다라는 것이죠. 장사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하지 않은 것이죠. 누가복음 19장 열문화의 비유를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명확하게 장사를 하라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장사하라. 자, 장사를 한다. 자, 도대체 이 장사가 무슨 뜻인가? 장사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 돌아온 주인이 무엇을 결산하는가? 자, 금과 은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결산한다라는 것이죠. 금과 은 무엇을 결산하는가? 남은 금과 남은 은이 얼마인지 이것을 결산한다라는 것이죠. 자, 금과 은.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와 열문화의 비유에서 핵심은 바로 이 금과 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 성도님들. 자, 금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자, 어떻게 답을 아시겠습니까?
자, 불신자나 초신자가 이 부분을 읽고, 이 비유를 읽고 물어봅니다. 집사님, 장로님, 여기에 금과 은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지요. 자, 그랬을 때, 자, 거기에 금과 은은 이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금과 은은 무엇인가요? 자, 재능이다. 아, 그건 탤런트. 예, 달란트가 이게 탤런트의 이제 그 어원이고 재능을 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땡이지요, 땡. 자,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금이 탤런트를 의미한다. 그거 아니죠. 예, 달란트는 이 금을 예, 그 무게를 측량하는 단위일 뿐이죠. 예, 금 한 양, 금 5냥, 예, 금 2냥, 금 한 냥을 주고 갔다. 예, 이렇게 그냥 단위일 뿐입니다. 그러니 재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올시다. 예, 이런 답을 듣는 거죠. 자, 그러면 금과 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 자, 그 힌트는 예, 25장 14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맡겼다. 자기 소유. 자기 소유. 자, 여기에 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 종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런 얘기죠. 맞지요? 예. 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 예수님의 소유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금과 은이 무엇인지를 가르는 핵심 힌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금과 은은 무엇인가요? 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말씀이지요. 또는 잠언 2장 7절에 완전한 지혜. 자, 잠언 2장 7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되어 있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가 있는데 그 완전한 지혜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완전한 지혜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고 가셨다.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말씀이나 핵심 진리 이렇게 답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을 했다. 무엇을 결산을 했는가? 자, 예수님이 말씀을 주고 가셨습니다. 또는 성경의 핵심 진리를 주고 가셨는데 자, 나중에 네가 이것으로 장사를 해서 더 많이 더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았다. 깨달았다. 재능에 따라서 많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 적게 깨달은 사람도 있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장사를 한다. 장사를 한다. 사고 판다라는 것이죠. 사고 판다. 자, 장사, 무엇을 사고 판다는 것인가 하는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그 답인데요. 잠언 23장 23절에 이것에 대한 힌트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사되 팔지는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사하는 거죠. 사고 파는 것이 장사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가 장사를 할 때, 자, 그 너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자꾸 사들여라. 사들이는데
팔지는 말아라. 팔아먹지는 말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금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었다. 금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들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더 많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깨달았는지를 결산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의 모든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해달라, 해주시옵소서 하는 걸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내가 전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이들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차점차 채워져 가기를 중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한 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들거나 한 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다. 한 문화로 5문화를, 한 문화로 10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4번 문제입니다. 자, 돌아온 주인이 무엇을 결산하나요? 자, 예수님이 그 주인이 주신 금과 은으로 장사를 얼마나 잘해서 얼마나 남겼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뭐 틀림없겠죠. 자,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 금과 은이 남는다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 얼마나 많이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자, 결산 결과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되나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30절이지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금 1달란트를 받았는데 자,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장사를 안 했죠. 여전히 그냥 1달란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 그 종한테는 뭐라고 했는가?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곳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지옥이죠. 이를 가는 거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이 어리석은 놈,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걸로 더 장사를 해서 연구, 묵상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더 점점 깨달아서 장성한 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게으르게 했을까? 게으르게 그런 일을 안 했을까?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반면에 자, 다른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든 종은 어떻게 됐는가?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적은 일, 많은 것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적은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이걸 적은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기초 지식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 묵상을 해서 자,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은 적은 일이라. 근데 그 적은 일에 네가 충성을 했다. 그러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적은 일이 무엇이고 많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확실히 해야 되죠. 자, 열문화에 비유해 보면 자, 여기에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단초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19절.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10고을 권세, 5고을 권세.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죠. 순교한 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그 왕노릇한다 했을 때 그때는 자, 이 세상 둘째 하늘 아래에 있는 둘째 하늘 그 땅, 이 세상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그렇게 통치를 하는 것이고,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이제 천국 백성들만 있는 것이죠. 그 천국 백성들이 자, 열 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열 고울의 통치권을 주시고 분봉왕으로 삼으시고 5달란트 내지는 5문화를 만든 자에게는 5고울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겠다. 분봉왕으로 삼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하는 일, 관리 경작하는 일을 맡기시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자,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은 한 문화씩 받았는데 10문화 만든 자에게는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만든 자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10문화, 하나님의 뜻을 10문화만큼 깨달은 자, 5문화만큼 깨달은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5번 문제. 결상결과 게으르고 악한 종은 어떻게 되는가?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 라는 그런 말이지요. 예. 자, 6번,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히브리서 4장 13절은 뭐라고 하나요? 히브리서 4장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으신 것이 피조물이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심판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죠. 초림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셨고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할 권세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모두 주셨다,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으로 친다면
천국 갈 자든 지옥 갈 자든 모든 자가 그 눈앞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1번 문제로 다시 돌아가죠. 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판대 앞에는 서되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후자이지요. 5달란트 받은 자도 결산을 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결산을 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결산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은을 한 문화씩 받은 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그 주인과 결산을 했다. 자, 우리는 모두 은 한 문화씩 받은 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걸 알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이 은 한 문화, 금 1달란트라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성경 66권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총명과 지혜를 채워나가야 된다. 얼만큼 채웠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어느 정도씩 채워지면 구원에 도달하게 된다. 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자,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예, 자라게 하려 함이라. 키가 130cm만 넘으면 된다. 130cm까지 자라는 거는 쉽다. 말씀만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면 누구나 다 130cm 넘을 수 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청룡열차를 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다. 각자 선악간에 옳고 그름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엇을 받냐? 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우리는 누구냐? 예,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 선생의 편지이죠. 바울 선생과 그의 그 선교팀과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다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접 고하리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최후의 백보자, 크고 흰 보좌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자, 어떤 의미인가?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예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심판대 앞에는 서되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가요? 정답은 심판은 다 받는다.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그 복음에 목숨을 건 자들은 다 지옥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새기는 것이 성경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7장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10번째 순서로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달란트 비유 그리고 은 열무나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과 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리 구원의 확신이다.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마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음과 금이다 하는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아멘.